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 율법적인 관행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과 죄책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관행과 유전에 얽매여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와 관련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몇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바람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닫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그 안식을 전하는 자로 저희 모두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고 만 것입니다. 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사실 율법에 의하면 낫이나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소량의 이삭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사실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 왕을 피해 급히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 진설병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전해주신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안식일의 제사장들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특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예수님과 함께 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5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위해 안식을 범해도 이것이 율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이 일들이 율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작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과 같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 안식일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율법과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결코 사람을 구속하거나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안식일 규례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중 하나는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통해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40년 광야 기간을 마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또 안식일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구속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규례인 미슈나를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무려 39가지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중에 3가지를 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규례를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속하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 준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데 반영하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길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배고픔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에피소드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이 한쪽 손이 오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으로서 말라버린 오른손을 고쳐서 생계를 잇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이 손을 고쳐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사실 위험한 상태는 아닌 이 환자의 이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과 같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합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일에는 예외를 두고 허용한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일이 옳다면 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의 병을 비록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고 적법한 것, 즉 구체적으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13절 말씀과 같이 신적 권위를 통해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마른 손을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목적을 발전시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나타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는 17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4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첫 번째 종의 노래 일부가
인용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8절 상반부에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렸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친히 행하신 사역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종의 노래와 같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과 다투거나 소란스럽게 선동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압박과 정죄에 눌려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런 사역을 심판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기까지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안식의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을 구할 때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휴식과 쉼을 넘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한 분들은 그 참된 안식의 두 가지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닌 인애를, 번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한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참된 안식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으로 참된 안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오랜 기간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안식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